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계속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뿌리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존재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그와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또 천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담기보다는 중요한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는 원래 있었던 원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닮은 존재로,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는 그 진리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의 언약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명하여 하신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이 말씀을 받고 또 진리의 이 말씀을 또한 하와에게 전달하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적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게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지키고 거기서 심우하다는 민수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이 또한 성막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역할을,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적 왕적 사명을 가진 존재로 세워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히 있는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서,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야 될 인간으로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 원이, 의와 거룩과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또한 남아있는 것들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을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복음,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처음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커스가 뱀에게 있지만 그 옆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뱀에게 말하면서 뱀의 심판과 저주와 함께 최초의 복음 함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자, 구원자가 우리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실 것을 암시하고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어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사단의 이기신 권세를 가진 분으로 구원자 구속주가 오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중보자로서 성경이 예언하신 분이 그냥 올리브 오일, 왕과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런 올리브 오일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 그리스도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의 종에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임하게 될 그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할 거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해, 가장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과 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킬 분으로 누가 오시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삼위일체가 함께 나타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셨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4장 16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21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16절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취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나타난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다 이루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만을 또한 따라가는 또한 중요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 그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 이 부분이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 참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많은 성경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난 자가 된 것이고요.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또 구속주 중보자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많이 설명하신 장면인데요. 31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급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또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또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선자재상 왕으로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요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분께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